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61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구약성경의 욥기서라고 하면 이 땅에 아주 오래전에 살고 있었던 욥이라고 불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으로요. 이 욥기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욥이라고 불리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욥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배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부터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욥은 누구였습니까? 욥이라고 불리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자세하거나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 욥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욥이라고 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당대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요. 마치 재산 신고라도 되어 있듯이 욥의 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욥은 성경적으로 볼 때 족장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족장 시대는 아주 오래전 시대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가축들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가축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했고 그리고 가축의 수가 곧 그 사람의 경제력의 지표가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욥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오늘날 우리 경제 사회의 가치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욥은 대단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동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욥보다 더 큰 부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대단한 부자였지만 동시에 자식도 참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자녀들 몇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총 10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욥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10명이라는 많은 자식들을 두고 있었는데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던 욥의 가정은 참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파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자녀를 10명씩이나 둔 사람들을 우리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아이를 5명을 낳고 살자고 했더니 아내 될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가 애 낳는 기계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주 많으면 몇 명입니까? 3명 또는 2명이고 적으면 1명의 아이를 낳고 삽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스스로 자취해서 자식을 아예 갖지 않고 사는 가정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식들 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이 형제와 자매 간의 불화는 더욱 농후해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의 경우 많은 자식들을 두고 있었지만 그 자식들 사이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는 그런 가정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셔도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자인 아버지에게 2 아들들이 있었는데 2 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염두에 두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런 현실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집을 나가게 만들었던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10명의 자식들을 둔 욥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욥의 가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가정은 참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화목의 원인을 바로 욥에게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4번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로 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신앙인의 참다운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던 모든 아버지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 나와요. 모든 아버지들이 굉장히 잘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 중에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힌트로 초등학교니까 힌트로 맨 마지막 4자 중 맨 마지막에 가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앞에 3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그것은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들이 제가 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음불가,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어떤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의 답을 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현대사회는 경제사회고 누가 뭐라고 하든 현대사회는 물질사회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이런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황금 만능주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람들은 무엇을 삼습니까? 돈으로 삼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아버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속과 문화 속에 아버지들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긴 하는데 대신 진정 자식에게 필요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또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두 일이 되는 겁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재물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육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욥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세심하게 돌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잔치날이 있었다면 자식들이 잔치를 하는 중에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자녀들을 데려놓고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10명 모두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사회적으로 잘 되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의 영적인 일은 항상 두 번째가 됩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자신이 친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그리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결코 인생에서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설령 잠깐 빗나갔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욥은 바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화목하고 그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욥의 가정의 한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던 가정이 바로 욥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욥이 어떤 삶이었는지 네 가지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남아있고 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욥에 대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로 바꿔 말씀드리자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천상의 존재들이 모여 있었고 또 동시에 마침 사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시자 사단이 대답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시고 사단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을 기다리셨듯이 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모르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욥은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이 마르시도록 칭찬하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소원이, 그런 바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욥처럼 단순히 부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욥처럼 많은 자녀들을 낳자는 것도 아닙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참지 못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춤을 추시고 싶어 하실 정도의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던 모습을 보던 사단의 마음이 갑자기 부글부글 라면 끓듯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화가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단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다면 여러분 그 존재는 사단이 아니라 그거는 천사였겠죠. 그러나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에 관심이 많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애써 숨기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약 부자만 아니었더라도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만약 그가 가난해지고 만약 그가 불행해진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욥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이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난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고난 자체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도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내 자신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주 어릴 때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떨어뜨리려고 주먹만한 돌을 들어서 그거를 던졌답니다. 그 돌을 던지고 나서 가만히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던졌던 돌이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그 돌을 빤히 쳐다보고 있던 자기의 머리 앞이마에 쳐서 자기 이마가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덕에 그 어린 나이에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이 꼬맨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러나 생각만 해도 사실은 귀여운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일종의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건요, 자신의 실책으로 찾아온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사실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책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 상관없이 자연재해 같은 것들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또는 나 자신과 상관없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 그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단에서부터 기인된 시험이고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넘어뜨린 것은 바로 사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생애 전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계시던 예수님에게조차도 찾아와서 3번을 시험한 장본인도 바로 마귀였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욥의 인생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단 때문에 그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욥은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그 많던 가축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사고로 전부 다 죽고 마는 그런 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마치 문둥병자처럼 되어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는데 피부가 벗겨집니다. 피부가 갈라집니다. 피가 나요. 고름이 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믿음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장 죽어버려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고난은 사단으로부터 기인된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정도는요, 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결국은 잘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충정을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신비롭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될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게 만들었던 욥의 비결은 무엇이었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말이지만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였습니다. 사람들은 욥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독한 고난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정말 욥은 고난의 책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욥은 고난의 책도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욥이라는 건요, 욥기서는 인내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책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욥은 시종일관 인내로 견디고 인내로 참고 인내로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바라보던 어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대한 어떤 모습이 있어요. 개념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눈에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사를 잘 맞는 사람들이 어른들이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안 맞겠다고 떼쓰지도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양, 그렇게 주사를 맞는 사람들을 볼 때 어른이란 바로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다쳐도 울지 않는 어른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나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아파 죽겠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왜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일까? 어른들은 눈물이 없는 사람들인가? 왜 아파하지 않는 것일까? 어른이 되면 무릎이 까지거나 주사를 맞아도 그 고통이 없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한 잡지에서 우연히 저는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루에 5만 번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어른들은 안 아픈 사람들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우리 베테랑 간호사이신 송인순 자매님께서 저희 교인들 피를 검사해 주시는데 저도 한 2번쯤 피 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송인순 자매님께서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것으로 손가락을 찌르셔서 피를 내실 때마다 여러분, 그게 따끔하고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게 싫습니다. 피 검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주사 맞는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따끔하다, 싫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른이어도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어른이어도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안 나는 것이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어도 따가운 것은 그리고 따가운 것이에요. 어른이어도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이어도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그 고통 오늘 어른들도 느낍니다. 어른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도 참아야 할 때는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예전에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질 못해요. 그 청년이 떠날 때쯤 돼서 제가 그 청년을 조용히 불러서 이런 말을 해주었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간혹 보고 자랐다.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고 대인관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몹시 기운이 빠지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그 모습은 단순히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인내하시던 모습이셨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의 인내가 나를 지켰고 우리 가정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참는 법과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단다. 만약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그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욥기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단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참된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루에 5만 번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져도 사실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이입니다. 욥은 하루에도 5만 번 이상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그 순간순간 시간, 분, 1초들이 욥에게는 참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인내를 하고 참았는데 왜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습니까? 왜냐하면 욥에게는요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욥에게 과연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목사님? 욥은 모든 걸 다 잃었겠지만 그러나 욥이 지켜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욥에게 원망이 안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욥이 인내하고 욥은 견디고 그리고 욥은 참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밀려오는 의심과 원망의 파도에도 그의 믿음을 지켜야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마음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요 굉장히 짧아요. 2장 9절 말씀 보니까 욥의 아내가 등장하죠.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라. 그리고 죽어버려라. 욥의 아내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욥기서의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욥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세 명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욥과 그리고 욥의 아내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사랑을 굳게 지켰지만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고 인내하기를 포기했던 겁니다. 하루에 5만 번이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하루에 5만 번이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그 마음에 있는 진리를 지켰더니 욥은 마지막에 다시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바람에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많은 경우들에는요, 인내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에는 아무리 인내하고 참아도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인내만큼은 다릅니다. 믿음의 인내는 다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내를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인내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제가 아버지와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산을 많이 올라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유일하게 올랐던 산이 한라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나이인데 그 한라산 오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도 수없이 다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맨 위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가파라요. 어린 아이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올랐냐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은 것 같죠. 그러나 어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 얼마큼 꽉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한라산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붙잡았던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붙잡아 주시는 힘이 없었다면 어린 저는 그 한라산을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봤자 얼만큼 세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공경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놓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가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붙잡아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진리가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5만 번이라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라면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내를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참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화를 내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인내의 은혜와 인내의 축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결코 우리들에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눈물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욥의 인내를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내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인내한 자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인관계에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인내,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향한 우리의 인내, 하나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런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사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축복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며 존귀한 인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